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개 모임이 있습니까? 사람이 다 개에 나간 것 같아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다 나가신 것 같아요. 열애사 와서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뭐 개날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불자들이 제의를 빼지 않고 나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신의 신앙에서는 종교가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종교가 우선될 수 없는 관계로 생활이 우선이라는 미명 아래 빼지 않고 법회나 제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신자들을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단계로 인도를 합니다. 첫 번째, 전도를 하지요. 교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편안하게. 전도. 원래 전도란 말은 불교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60명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최초로 전도 선언을 하시죠. 너희들이 각지에 흩어져서 도를 전하거라. 그런데 한 곳에 두 사람이 가지 말거라. 한 곳에 한 사람이 가거라. 왜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곳에 한 사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전도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말을 뺏겨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란 말을 쓰고 우리는 포교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전도가 순수한 불교 우리 용어입니다. 그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절에를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등록을 시킵니다. 열애사 갑시다. 그래가지고 열애사 신도로 이제 등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으면은 신도가 아니죠. 어디 신도냐 했을 때 열애사 신도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열애사에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열애사의 신도로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 신도들은 한번 갑시다 해놓고는 끝입니다. 등록도 안 시키고 정착도 안 시킵니다. 그럼 계속 데리고 나와서 자리도 좋은 데 잡아주고 생소한 사람의 천수경 몇 페이지 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고 지금 무슨 기도한다 그러고 이건 뭐라고 다 가르치고 하여튼 그 책임을 지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 자기 앞에 앉히고 도망 못 가게 앞에 딱 앉혀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저도 안 나오는데 뭐 남 챙길 여가가 어디 있어요. 저도 안 나. 이렇게 개 모임 있는 날은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같은 데 성당 같은 데는 소속을 시킵니다. 어느 모임, 마두동이면 마두동, 정발산동이면 무슨 정발산동 이렇게 소속을 시키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소속을 시킵니다. 그래야 끝까지 그 사람을 봐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뭐냐?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불교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진리화 시키는 것이죠.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을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화, 사회 성화. 즉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결국은 뭡니까? 이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더욱더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와 같은 그런 단계가 교회 신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전도, 등록, 정착, 소속, 양육, 성숙, 성화. 근데 과연 우리 불교 신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으며 또 얼마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우리 불교 신도들은 좋은 자리 있으면 자기가 앉습니다. 가방도 이렇게 다 갖다 놓고 입시기도 때 보세요. 좋은 자리는 다 자기가 찾아놔요. 그러죠? 양보 절대 안 합니다. 또 봉사 잘 안 해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복을 받고자 나온 우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서도 복은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일진데는 이거 분명히 우리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저희 절에는 송화가루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하면은 엉덩이고 무슨 양말이고 송화가루가 막 묻어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씁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 잣가루, 송화가루가 하도 많이 쌓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열심히 사는구나. 저런 생물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자기의 어떤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은 생물이나 이런 식물들은 종족 보존의 어떤 그 위협을 느껴서 더 많은 꽃을 피워냅니다. 또 소나무를 비유하면 더 많은 솔방울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만이 그렇게 안 해요. 인간만이 욕심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 이 세상은 열심히 사는 사람의 몫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연기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열심히 연기하게 하는 것.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교회 얘기는 하도 인원이 안 나와서 지금 제 얘기를 서두로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면 저 그냥 법회 안 하고 갑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존재는 시간과 공간 속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도 안 되고 공간이 맞지 않아도 안 됩니다.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가 달라집니다. 공간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같은 세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동업중생이라고 하는 것, 같이 어울려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남편하고 나오고 만남, 자식하고 나오고 만남, 우리 여러 신도끼리의 만남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시간과 공간이 딱 맞아야만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존재는 연기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는 연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연기이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신의 뜻도 아니고 운명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다는 말씀을 비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신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모든 사람들의 삶이 사주팔자 운명적 숙명적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도 없고 연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만났고 너하고 나하고 만났고 너가 나하고 부자지간 모자지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신이론, 운명론, 우연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이론도 아니다, 운명론도 아니다, 우연론도 아니다. 그럼 모든 존재는 그건 뭐가 진리냐?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도 연기법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든 존재는 연기의 중심에 있으며 연기의 주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연기의 주체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고 오직 나 자신만이, 내 행위만이, 내 마음만이, 내 몸만이 연기의 주체이다. 우리 인생을 나무의 나이테에 비유를 합니다. 나무 나이테. 나무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무 나이테, 즉 나무의 결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나무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풍상을 다 모진 풍상을 겪고 그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이고 쌓여서
나무 나이테, 나무 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현재가 존재하고, 과거와 현재가 모이고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진리인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펴본 만물의 생성 과정에 관한 일체의 고찰이다. 이것이 연기입니다. 근데 연기한다고 해서 나무 나이테가 아무렇게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연기하게 됩니다. 연기론에서 이것을 연기의 사법칙이라고 합니다. 불교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인과의 법칙, 인연화합의 법칙, 상이상관의 법칙, 법주법계의 법칙. 오늘 그 법회 나오신 분들은 정리가 잘 되셔서 돌아가실 겁니다. 이제 누가 물어도 그렇고 생각을 해도 그렇고. 인과의 법칙, 따라합니다. 인과의 법칙, 인연화합의 법칙, 상이상관의 법칙, 법주법계의 법칙. 이것을 연기의 사법칙이라고 합니다. 연기의 사법칙. 모든 존재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모든 존재는 인과 연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에 깃들게 되고 한 우물에 물을 퍼마시는 것도 모두 과거로부터 인연이다. 설법명인론의 말씀입니다. 한 집에 모여 살고 한 열애사 신도로서 살 수 있고 한 한강물을 수돗물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뭐냐? 모두 과거로부터 인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과이다. 어떤 원인 속에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 원인 속에 결과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원인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만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숙명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원인 속에 결과가 된다는 거죠. 또 모든 존재는 저 혼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과 연에 의해서 연기하게 된다. 인만 있어도 안 되고 연만 있어도 안 된다. 인과 연이 화합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되는 것도 그렇고 친구가 되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주변이 안 되면 안 되죠. 주변이 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인연화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욕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인연전연하고. 인연화합의 법칙입니다. 인과 연이, 결국 뭐야? 인과 연이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나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무리 주변에서 잘 돌봐주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인연화합의 법칙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도 이번에 지자체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 탓을 합니다. 파란 색깔 때문에 안 됐다고. 그게 뭡니까? 결국 인연인 거예요. 사주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운세가 아무리 좋아도 시대를 잘못 만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성공 조건이 있어도 전체적인 거대한 나라의 국운이라든가 세계의 운이 상황이 잘못 돌아가면은 나의 작은 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만다는 거죠. 이게. 근데 결국은 그 거대한 흐름도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강수도 저 오대산에 있는 한강 발원지 어디입니까? 무슨 우퉁수?
거기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 출발은 나입니다. 나. 또 세상 모든 존재는 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돼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존하고 관계에서 연기하게 되는가, 이것을 상의상관이라고 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한다. 이것을 상의상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아무리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나 혼자 집안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해도 옆에서 뭘 받쳐줘야지, 도와줘야지, 가족 구성원들이. 근데 결국은 가정이든 국가든 세계든 어떻습니까? 혼자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이 변하면 저쪽이 변해요. 이쪽이 안 변하면 저쪽도 안 변해요. 이것이 뭡니까? 서로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상의상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는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살 때 저것이 사는 것이고, 이것이 없어져야 저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당신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상의상관입니다.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러한 연기의 법칙이나 이러한 연기의 진리들은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새로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본래 이 우주 법계에 존재해 있더라. 이것을 법주법계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따라합니까? 법주법계. 법이, 진리가, 연기가 이 세계에 그대로 존재해 있더라. 누가 새로이 만든 것, 새로이 깨달은 것, 없었던 것을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들어있더라. 이것이 법주법계라고 합니다. 다시 법주법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인과의 법칙, 인연화합의 법칙, 상의상관의 법칙, 법주법계의 법칙, 이것을 인과의 연기의 사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속에서 그렇게 그 법칙성 속에서 열심히 연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그 누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즉 연기는 열애의 존재와 무관하게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다. 열애는 이 법을 깨달아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중생들을 깨닫게 하시나니라. 이 자바암경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그 연기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나무 나이테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나무 나이테와 같은 것이다. 나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은 나무 역사입니다. 나무 역사가 고스란히 나무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업이란 말을 하잖아요. 업, 불과해서 업. 업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수없는 과거 생에서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업이,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 행동이, 우리 팔식 아래아식에 우리 마음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겠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 결이나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그래서 나무 나이테 속에는 태풍이 분 것도 들어있고, 긴 장마가 있었던 것도 있고, 가뭄이 있었던 것도 있고, 큰 추위가 있었던 것도 있고, 그대로 나무 결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잘라보면은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죠. 나이테가 긴 쪽이 어디겠어요? 예? 그것도 모릅니까? 나무 나이테가 넓은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 남쪽입니다. 동쪽이나 남쪽이 됩니다. 좁은 쪽은 북쪽입니다. 추우니까. 그럼 이 목수가, 옛날 목수들은 나무를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전부 손으로 켜서 했잖아요. 그 나무를 보고 나무를 다듬습니다. 재료를 보고. 근데 요즘 목수들은 뭐예요? 기계로 반듯하게 쫙
기계톱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놓으면은 나무가 무른 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집이 틀어지는 거예요. 가구도 틀어지고 문짝도 틀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손으로 다 나무 결을 보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 가운데 진정한 목수는 나무를 사지 않고 산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산다. 산을 사서 이 나무가 능선 위에 있는 나무인지 계곡 속에 있는 나무인지 남쪽에 있는 나무인지 북쪽에 있는 나무인지 그걸 보고 그 재료를 배에다가 이 나무는 여기다 쓰고 저 나무는 저기다 쓰고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꾸불꾸불탕한 나무를 잘 안 씁니다. 기계로 그냥 반듯하게 톱으로 그냥 기계톱으로 쫙 썰어서 그냥 탁탁 갖다 얹이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된 고찰에 가보면은 나무가 굽은 건 굽은 대로 그대로 그 자리에 썼어요. 그렇죠? 근데도 집이 안 틀어지고 안 돌아갑니다. 왜냐? 나무 재질을 알고 그 적재적소에 썼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옛날 진정한 좋은 목수는 나무를 사지 않고 산을 사서 그 산 내에 있는 나무를 보고서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그 나무를 결정을 하고 나무를 베서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 나무의 여정이 나이테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우리의 삶이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시련이 있었는지 나이테와 같이 다 축적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레아식입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축적이 돼서 그 사람의 품성과 인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기했느냐? 보면 알아요.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아리아식을 팔식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수없는 생이 그대로 나이테처럼 결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 아리아식에 축적이 돼서 종자가 되고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한 결을, 삐뚤삐뚤한 결을 바른 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꾸듯이. 당태종 때 당태종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말 위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살을 좋아했대요. 화살. 그 산 신하가 아주 예쁜 화살을 하나 바쳤습니다. 당태종에게 바쳤던데 한 신하가 보더니 폐하, 그 화살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화살입니다. 이 화살은 나무의 결이 바르지 않아서 결코 똑바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신하 말대로 한번 화살을 쏴봤더니 화살이 똑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더래요. 맞추지를 못하더래요. 관역을. 그 화살을 꺾어봤더니 결이 바르지가 않더래요. 결이. 작은 화살도 이렇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화살 뒤에다가 깃을 다는 건 왜 다는지 아십니까? 이 화살이 뾰족하게 있고 뒤에 이렇게 대가 있고 뒤에 닥털 같은 걸로 깃을 달죠? 그건 똑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깃을 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물론 깃을 달면 똑바로 나가겠지만은 그 결이 구부러져 있다고 하면 우선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태종의 말 가운데에서 유명한 말 가운데에서 마상에서 득천하할 수 있으나 마상에서 치천하할 수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당태종이 말 위에서, 말 한 장 위에서 전쟁으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은 말 한 장 위에서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장태종이. 그러면서 사람을 골랐을 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제대로 골라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많이 의논을 하고 자기 이야기는 적게 하고 몸소 또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니면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선거가 지났으니까 말 얘기해도 괜찮습니다만 선거에 보면은 내가 보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이 그냥 막 자기는 된다고 이거 나와가요. 그거 보면 역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탓은 또 나무 탓을 해요. 그래 놓고는. 그건 뭐냐? 자기 재질이 그 재질이 아닌데도 재료가 아닌데도 자기가 재료라고 굳이 우기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부로는 복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부로는 오직 오랫동안 재련이 되고 단련된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강철로만이 복음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훌륭한 복음을 미세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무수하게 난 작은 결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주 강한 것은 어디서 강한 것이냐? 아주 작은 결에서 강한 힘이 나오고 그 어떤 것도 끊어버릴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대장장이가 무수히 그 불에다 집어넣고 구부리고 두들기고 구부리고 두들기고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두들기고 구부리고 해서 수없는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조각으로.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는 수없는 머리카락의 어떤 그 수백 배 가는 작은 결, 그것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걸로도 뚫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허나 반대로 그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견고한 것도 단칼에 끊어버릴 수가 있다. 왜냐? 전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오랫동안 단련된 순수한 순철만으로 이루어진 수없는 재련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이 그 검을 강하게 해서 부러지지도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잘려지지가 않고 그 어떤 물건도 일도에 끊을 수가 있다. 이것은 오직 장인이 수만 번의 재련을 통해서 물에 들어가고 망치질을 하고 두드리고 수없이 구부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없이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수없이 작은 조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사람은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작은 시련에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고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를 입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 맨날 읽어서 무슨 범소유상 계시여망 하지만은 그거요,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이 실천되려고 하면은 아닙니다. 어떤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어떤 이런 행위, 이런 것에 내가 걸림이 없는 경계가 돼야만이 그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조금만 칭찬해주면 좋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당신 이뻐져서 하면 그 말만 들어도 그냥 기분이 좋고, 응? 조금만 또 바가지만 긁으면 남편이 또 그냥 신경질을 부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단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그래서 장인이 악기를 만드는 것도 나무의 결을 보고 만든답니다. 나무 결을 보고. 요즘에는 그 검은고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만들 때 그냥 기계로 많이 만들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이 인생이단가 이삼스님 한번 그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손 이렇게 한쪽이 못 쓰시는데 한 손으로 그 대금 만들어서 부는 스님 있죠. 또 이제 그분이 만든 그 거문고라든가 가야금 이런 게 굉장히 명기입니다. 왜냐? 그 아픈 손으로요 전부 따듬고 켜고 자르고 해서 직접 다 만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오동나무를 고르는데 참 고르기가 힘들대요. 아무나 가지고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 그럼 어떤 나무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자갈밭에서 나는 오동나무가 제일 좋다네. 자갈밭, 돌이 많은, 맛이 크잖아요. 보통 오동나무는 쉽게 커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물러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갈밭에서 오랫동안 맛있게 큰 오동나무, 그게 제일 좋대요. 같은 장구를 만들어도 그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엄청 틀려요, 쳐보면은. 그래서 그 스님 계신 곳에 저 태촌에 계시는데 가서 보면은 늘 가르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손이 없는 분이, 원래는 손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 손이 교통사고로 신경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못 쓰십니다, 오른손을. 그러니까 한 손으로 보통 정상 사람도 하기 힘든 연주를 한 손만 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다 뗐다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명기가 나옵니다. 그 양반이 그분이 그 거문고나 가야금 같은 걸 만들면은. 그래서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해요, 그거 하는 분들이. 근데 그분이 나무를 고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은 재료를 재료 선택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 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제대로 된 재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행할 필요가. 전생부터 쭉 잘못 살아와서 우리의 나이테는, 우리의 나뭇결은 삐뚤삐뚤하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막 지멋대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야마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야마가 뭐겠어요? 보세요. 야마가 뭘 것 같아요? 네? 뭐? 야차와 마구니?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와 같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그래서 야마 무강 자 표고 그랬습니다. 야마 무강 자 표고. 야마가 들야자 말마자입니다. 야마는. 그러니까 들에서 지멋대로 불 뜯어먹고 자란 야생마이기 때문에 뭘 고삐를 맬 수 있어요? 코를 뚫어놨어요? 뭘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치 야생마처럼 지멋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무강, 고삐가 없어. 이리 끌어도 안 되고 저리 끌어도 안 되고, 고삐를 달 수도 없고 고삐를 달아놓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자표고 지 마음대로 날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우리 몸과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어린아이에서 잠시만 눈을 뜨면 물속에 빠지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갖 것들에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절제력과 자제력이 없고 남을 배려한 마음도 없고 그저 눈앞에 이익, 마치 칼날위에 발라놓은 꿀을 혀로 핥아 어린아이한테 맡겨놓으면 혀로 핥아먹다가 혀를 상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타생검대로 그렇게 야마처럼 곱비 없는 야생마가 들판을 마음대로 뛰어다니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법당 그림에 보면 시무도가 있잖아요. 시무도, 소를 찾는 그림. 그 시무도가 뭐예요? 그 소가 뭐예요? 내 마음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내 마음. 근데 처음엔 소 발자국을 발견하죠. 그 뭐예요? 내 마음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고서. 그러다가 이제 소를 한 마리 발견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소를 길들이고 소가 점점 하얘지고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중엔 뭐예요? 입전수숙을 해서 이제 다시 밖으로
중생 교화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인후구망에서 중간에 뭐 소도 없고 나도 없고 다 잊어버리죠. 그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중생 구제를 위해서.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왜냐? 그렇게 살았으니까. 야생마처럼 막 날뛰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지지 않는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약사제일인데 오늘 개모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왔으니까 정진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밥 먹는 것도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기 싫다고 안 먹고, 배부르다고 안 먹고, 뭐하다고 안 먹고 뭐 이러잖아요. 시간 맞춰 밥 먹는 것도 우리는 쉽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밥 빼지 말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누가 절에 쌀 굽고 좋잖아요, 밥 안 먹으면. 근데 밥 안 먹는다고 삼천배를 시켰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럼 우리는 밥 한 끼, 아침 한 끼 안 먹고 삼천배 했어요, 해인사 살 때. 그럼 우리 생각에, 이거 밥 좀 안 먹으면 어때? 내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라는 거예요. 예불 한번 빠지면 어때? 몸도 아프고 그냥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행은 쉴 수 없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쉬어서 안 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진정한 정진은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은 정진을 표현을 했어요.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것이 정진이다. 우리는 오랜 생에 걸쳐서 축적해온 이 나이테, 우리 업력으로 인해서 자기의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수행과 정진과 기도를 통해서 본성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깨달음이다. 당서의 문해전에 보면은 마부작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마부작침. 들어보셨어요? 갈마자, 도끼부자, 지을작자, 바늘침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고사입니다. 마부작침.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부작침. 마부작침. 이것은 이백이 학문을 위해서 상이산이라고 하는 산에 들어가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증이 나서 중도에 포기하고 짐을 싸가지고 도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도중에 한 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납니다. 그 노파가 뭉툭한 걸 이렇게 갈고 있어요, 숫돌에다가. 그래서 물어봐요. 뭐 하십니까, 할머니? 그랬더니 얘야,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파의 이 엉뚱한 대답에 기가 막혀서 이백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 어떻게 그 크고 뭉툭한 도끼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파가 이백을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꾸짖듯이, 얘야, 비웃을 일이 아니란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은 언젠가는 이 도끼가 분명히 바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백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후로는 한눈을 팔지 않고 공부를 해서 오늘날과 같은 그 주옥 같은 글을 남긴 대시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마부작침이라고 합니다. 마부작침.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마부작침. 과연 나는 얼마나 마부작침의 마음이 있느냐? 절에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사경하는 거, 염불하는 거, 독경하는 거, 정진하는 것, 사업하는 것, 눈앞에 작은 이익, 작은 성취, 작은 욕망, 이 모든 것들에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쓰러지고 말하지 않느냐.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진이다. 결국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진의 자세입니다. 정진은 마치 낙숫물이 계속, 명심보감에 나오잖아요. 낙숫물이 계속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도 뚫는다는, 그것이 마부작침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 기도는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잠깐 하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우리의 기도나 정진입니다. 나를 위해서든 남을 위해서든 기도나 수행이나 정진을 할 때는 끊임없이 해야만이 성취를 볼 수 있다. 제가 요즘에 법화경 사경을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어떤 스님한테 스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법화경 사경을 하면 좋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법화경을 10번을 사경을 하래요. 10번을. 그러면은 소원 성취를 한다고. 그래서 소원 성취한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고시 아들 대학, 무슨 사업, 이런 걸로 법화경을 10번을 사경을 해요. 10번. 10번 한 분 있나요? 그러면은 원력을 세우고 하면은 그 사경하는 중에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취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을 옛날 큰 스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요즘에 제가 그걸 리바이벌해서 써먹습니다. 뭐 할까요? 법화경 사경 좀 하세요. 스님 한 번만 할까요? 10번쯤은 하세요. 그래야 뭐가 되지. 10번을 하라 그래요. 그럼 분명히 와서 10번을 하고 났더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이런 분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금 법화경 사경 10번 하고. 우리가 주력을 하든 사경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준대. 우리가 타성일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타성일편. 타성일편. 칠타자, 이룰성자, 한일자, 조각편자. 따라합니다. 타성일편. 쳐서 한 조각을 이룬다. 즉 한 조각이 된다. 이런 말인데, 한 조각이 된다. 즉 뭐냐?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배우든 뭘 하든 간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스스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뭔가 하나가 딱 맺힐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것이 타성일편입니다. 길이 보이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하는 것, 이것이 타성일편입니다. 그것이 어떤 단계냐? 생력처요 등력처라고 했습니다. 수행에서는. 따라합니다. 생력처, 등력처. 근데 이게 몇 시까지 하면 돼요, 법회를? 12시요? 너무 길어요. 12시. 곧 마칠 거예요. 생력은 살필 성자를 쓰고 덜 생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생력, 힘을 던다. 그 다음에 얻을 득자를 쓰고 힘력자를 써서 등력.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전도를 시켜서 여러 살을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계속 챙겨서 데리고 나와야 돼, 이 사람을 내가. 근데 이제 갑시다 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등력입니다. 이쪽에서는 생력, 힘을 던 거죠. 공부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만 들고 욕만 쓰고 뭐가 안 됐는데 이제 쉽게 뭐가 공부가 되더라. 이것이 덜 생자, 힘력자, 힘이 덜어지는 시기. 이해하시겠어요? 힘이 덜어지는 시기. 그 생력, 덜 생자, 힘력자, 힘이 덜어지는 시기. 우리 돈을 먹을 때도 그렇고 무슨 남편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모든 관계가 힘이 안 들고 그냥 슬 되는 시기가 와요.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생력처고, 등력체는 뭐냐? 이제 내가 계속 힘만 들었는데 이제 힘이 생겨서 딱 할 수 있는 시기. 이것이 등력체입니다.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누구라도 힘이 들고 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 중도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오기 전에. 즉
생력처나 등력처가 오기 전에 모두가 나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요즘에 저하고 같이 사십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나는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나만 잘못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이 잘못 사니까 내 주변 사람이 다 피곤해지더라.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더라. 내가 잘 살아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편안해지더라. 그래서 자신이 실패는 내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실패이더라. 한 사람이 잘못돼 보세요. 주변 사람이 다 괴롭고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실패는 내 주변 모든 사람의 실패이더라.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잘못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고 인연입니다. 왜냐? 이 세상은 인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인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다치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 삶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를 본다. 이것이 바로 내가 더욱더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일 것 같다. 공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유이다.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괴롭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에게 빚을 지게 하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결국은 정진이 뭐냐? 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정진이다. 그래서 정진은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는 것, 늘 자신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진이다. 그 힘을 우리는 부처님께 찾고 부처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어떤 지혜와 부처님의 복덕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내가 막 느끼는 것, 이것이 감흥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리는 뭐냐? 지 잘나서 한 거예요. 잘 되면. 그러니까 못 될 때는 절에 오는데 잘 되면 절에 부처님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십시오 하고 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못 될 때는 와서 그냥 부처님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래놓고 잘 되고 나면은 나 잘 되고 나서 한 뭉텅이 돈 다 가져와서 부처님한테 주는 사람 못 봤어. 불사하시라고. 별로 없어요. 그러죠? 안 그래요? 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뭉태씩 갖다 줬는 모양이네. 성취해가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름이 정진하기 힘듭니다. 벌써 30도를 올락내락하고. 그런데 이럴 때 내 자신을 지키고 다스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부작침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력처, 등력처가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많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불보살님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불보살님의 어떤 가호에 보살펴 주신 보호에서 이 6월, 7월, 8월 이 석 달 정말 무더운 여름, 야생마와 같은 우리 마음이 함부로 날뛰지 않도록 어떤 부처님의 그늘 속에서 뽀송뽀송한 6, 7, 8월 석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